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적 비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짧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비전은 제가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계속해서 지난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해왔던 얘기인데요. 팀 켈러는 사실 신학적 비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로 목회자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분들이고, 교회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목회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학적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그 신학적 비전은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복음에 대한 충실한 제서술인데, 그러한 제서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목회자님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센터 처치란 책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목회자분들에게도 신학적 비전이 중요하지만 평신도 분들에게도 그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충실한 제서술로서의 신학적 비전은 단지 목회자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평신도 분들도 각자 삶의 상황이 있고 정황이 있고 살아가야 할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서 각각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 삶에서 평신도 분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복음을 믿음으로써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존해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게 뭐 개인의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이나 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뭔가를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얻어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삶을 풀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팀 켈러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센터 처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비전은 사실은 목회자님들이 단지 교회의 삶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님들 각각의 개인의 삶에서도 사실은 신학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복음이 삶에서 닥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를 알아야, 그런 경험이 쌓여야 목회자분들도 복음이 정말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구나를 확신하게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복음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여러 역경들, 교회 공동체가 맞이하는 여러 역경들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에 포커스하면서 복음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계속해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이 주는 통찰이나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신학적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왜 그런 제서술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믿는 이들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무엇이냐?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소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어야, 혹은 해결할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 또한 공동체적인 문제들을 복음을 기준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일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수준까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의 축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복음을 믿었더니 이러이러한 어려운 내가 겪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내 내면의 문제들, 또 혹은 여러 삶의 여러 문제들을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가 해결해 본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어떤 면이 나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이런 면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고, 또 혹은 이런 면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해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삶에서 복음을 믿었더니, 혹은 일단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런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겠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내가 믿으려고 했더니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더라. 내가 내 삶에 지혜를 가지게 되더라. 통찰력이 더 생기더라. 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사람이 좋은 걸 계속 경험하게 되면은 그 좋은 걸 더 경험하고 싶어 하고 그쪽으로 계속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복음을 믿고 따랐더니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고 교회 사역을 했더니 교회 사역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게 단순히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외적인 고난이 있냐 없냐와는 상관없이 삶이 더 좋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더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더 행복을 느끼게 되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를 위한 신학적 비전이 꼭 필요하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는 좀 뭉뚱그려서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음으로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나와 있는 예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 제가 인용한 부분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메리는 뛰어난 음악가였다. 메리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지요. 메리는 실력이 꽤 좋지만 자기 분야의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약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녀의 문제는 우상에서 비롯된 거짓 신념이었다. 메리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실패인 거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과 죄책감이 심했다. 그러던 메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 음악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의 우상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메리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부모님의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속해서 메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 한다. 그리고 메리는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를 달성시키는 것,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때 메리의 삶은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메리가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 우울증에 빠졌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삶이 실패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메리가 왜 실패라고 바라봤냐, 자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것, 그 기대를 채워드리는 그 일을 자기가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메리는 스스로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메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가 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음악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리 내면에는 사실은 자기가 삶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것인데 그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메리가 인생에서 목표로 삼았던 것,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죠. 패배감에 시달렸다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움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일이 어떻게 메리를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어떻게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느냐, 어떻게 죄책감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어떻게 메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면서도 사람들을 그것으로 섬기고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것은 부모님의 성과를, 부모님의 기대를 달성해야 자기의 삶이 의미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기대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음악 실력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음악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리를 사랑하셨고 메리를 여전히 메리의 음악 실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그 사실을 메리가 믿게 될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야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의 우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리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실망을 드렸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부모님에 대한 분노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데 메리가 그 부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부모님에 대한 분노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좀 더 자유로운 삶, 좀 더 행복한 삶,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좀 더 나눌 수 있는 삶,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뿐이겠냐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닥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복음을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삶에서 제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들을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못하지만 그런 예시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을 믿음으로써 제 삶이 분명히 굉장히 나아졌고 제 삶이 분명히 굉장히 행복해졌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보다 복음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제가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분들에게도 신학적 비전은 필요하다는 게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첫 번째는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자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복음을 믿으려고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복음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혹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